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더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세상의 시작과 인류의 기원에 대하여 두 가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인가, 다른 하나는 진화인가.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그런 부분들을 영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본주의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을 인정하는 인본주의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본주의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창조를 믿게 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인본주의가 되는 진화론을 믿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인본주의적인 진화론을 배격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장부터 2장의 말씀이죠.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창조는 총 6일간에 이루어졌죠.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나누셨고, 이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이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집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아갈 사람을 그 다음에 만드시고,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오늘 확인하는 넷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은, 그리고 내일은 여섯째 날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환경 위에 살아갈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는 내용의 기록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넷째 날의 창조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14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밝음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낮과 밤이 창조가 되어졌는데, 자, 마찬가지로 넷째 날 말씀에 보니까 광명체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태양과 그리고 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광명체들이 있어서 이 광명체들로 인하여서 계절이 그리고 날이 해가 구분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첫째 날에도 낮과 밤이 있고 또 이 넷째 날에도
낮과 밤이 있고 또 계절이 있고 징조가 있고 해가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워드 보스라고 하는 성경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광명체가 이미 창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광명체를 창조하셨는데, 셋째 날에는 이 땅이 들어가면서 땅이 드러나면서 이 광명체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그 빛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오늘날에 날이 있고 계절이 있고 월이 있고 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빛을 만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들을 만드셨고, 점점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넷째 날에는 그 빛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기 보시면은 낮을 주관하는 것은 광명체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밤을 주관하는 것을 달을 만드시고, 18절을 보시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해가 있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을 낮이라고 이야기하고,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밤에 광명체 발이 없다면 정말 세상은 정말 어두울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의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죄인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죄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죄인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죄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만들어 섬긴 것, 그것이 바로 죄이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 넷째 날 창조되어진 태양 그리고 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과 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또 어두워져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더라. 그저 피조물일 뿐인데, 유다 왕국에 가장 믿음 좋았던 왕이 있다면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의 부친이 누구인가 하면 아하스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요 아주 악한 왕으로 알려졌는데, 여호와의 전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으로부터 도입한 1월 성신을 세워서 그것을 숭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1월 성신이 무엇인가 하면 태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 바울의 말처럼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마음이 정말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그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그 태양과 달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죄악이죠. 로마에서도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 일요일 그러면은 거기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고, 바로 그것을 섬기는 태양신으로부터 이 일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솔, SOL이라고 하는 이 태양을 신을 섬기는 종교를 구대 로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두 광명체, 낮을 주관하는 해, 밤을 주관하는 달, 이것은요 섬길 대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람이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피조물들에 불과한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는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헛되어져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섬기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말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시편 120편 21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낮에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밤에도요 어둡지만은 그 달빛 굉장히 이스라엘에 가보면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는 그 밤에 달빛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에는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섯째 날의 창조 기록을 말합니다. 자, 낮에 해의 빛을 받고 또 밤에 달빛을 받고 살아가는 사물들, 생물들, 그리고 하늘의 생물들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넷째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계절과 해와 달과 징조들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광명체들은 뭐냐면 일종의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들이 광명체들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아야 생물이 살게 되는 것이죠. 달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둡지만은 달빛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생물들을 위해서 넷째 날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창조하시고, 이제 다섯째 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물과 하늘들의 생물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그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물에서 번성하는 생물들, 큰 바다 짐승들을 종류대로 먼저 창조하시고, 그다음 하늘도 마찬가지죠. 날개 있는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22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제 땅에 사는 생물들은 내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질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번성하게 되는가 하면 22절 다시 보시면 하늘에 있는 새, 땅에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어떻게 번성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닷물과 그리고 하늘의 새가 번성하고 생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들은요, 하늘과 바다에 있는 이 식물들은, 하늘에는 그렇지 않겠죠. 바다에 있는 이런 식물들은요, 씨를 통해서 발화를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동물들은 새도 그렇고 바다에 있는 큰 짐승들도 그렇고 어떻게 생육하는가 하면 번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물들은 씨를 통한 발화를 통해서, 그리고 동물들은 번식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식물은 발화하게 되어지고 생물은 번식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세속적인 의미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창조의 원리 속에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생육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데요. 근데 그 복은 어떻게 받느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복을 주시게 되고, 그럼 교회는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요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지켜야 되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창조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게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 이후에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러나 죄는요 이것을 막아요. 이것을 파괴해요. 그 죄는 점점 우리의 이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는 이 창조의 원리를 끊임없이 감소시키고 퇴보시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믿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복을 받게 하고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계속 충만하게 합니다. 충만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도 바로 이 충만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오늘 1년을 예수를 믿었다면 내년도에는 어때야 돼요? 더 좋아져야 돼요. 더 생육해야 돼요. 영적으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는 더 좋아지고 계속 영적으로 좋아지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끊임없이 자라고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바다의 식물과 바다의 생물과 공중의 그 새들에게 심어 놓으신 이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창조의 원리가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적용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빛을 만드시고 낮과 어둠을, 낮과 밤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물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었잖아요. 그죠? 그 온 지표의 물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 물을 한 곳에 모아서 그것을 바다 또는 물이라고 부르시고, 그 물이 있지 아니하는 그 지표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땅이라고 부르시고. 자, 넷째 날에 뭘 만드셨죠? 하늘에 두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태양을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달을 통해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그 태양을 통해서 그 낮을 통해서 살아갈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고 또 바다에는 여러 생물들을 또 여러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 이것이 바로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 자, 내일은 여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두 광명체, 낮을 주관하는 해를 만드시고 밤을 주관하는 달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햇빛과 달빛을 받아 모든 생물들이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점점 좋아지는, 점점 부흥되는, 점점 유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와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되고 성숙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정수 박범진 씨, 허진묵 박수연 집사님, 허찬미 허찬이,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씨,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굳게 서서 복을 받아 하나님 창조의 원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창조의 원리를 이루어내는 3구역의 자녀, 가정,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3구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흘려 보내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우리 세한교회의 수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힘써 모이게 하여 주시고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온 성도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일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확진자들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또다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확산세를 주님께서 꺾어 주시기를 원하며 속히 안정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특별히 교회가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 일들에 대하여 제약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의 소식들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속히 상용화되어져서 하나님 모든 이들이 평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전에 부르짖어 간절히 구하고 찾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소망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집니다. 이런 날씨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늘 주 안에서 강건하고 또한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